오늘은 대제사장의 예복, 대제사장이 중요한 이유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대제사장의 족보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충분히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중요한 이유, 성경에 대제사장이 중요한 이유는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아담이 대제사장의 역할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아담에게 주신 사명도 아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라라고 축복을 주셨을 때는 세상 왕처럼 다스리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라는 것이죠. 그 모든 세상에게 축복이 되어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과 같이 네가 복의 복 그 자체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노아도 그 당시에 중보 역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또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노아고 또 의를 대표했던 노아입니다. 그래서 노아도 마치 제사장의 역할과 같고 아브라함도 이스라엘의 믿음의 아버지, 그래서 믿음을 대표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드디어 율법을 주셨고 법적으로 제사장의 제도가 생겨난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시는 예수님. 제사장이 했던 일은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해서 가지고 성소,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그 모든 죄 씻음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일이 가장 큰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한 번에 다 씻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이 육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결론입니다. 근데 오늘은 대제사장의 예복, 출애굽기 28장 그 외에도 대제사장이 입어야 되는 옷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 옷에 대한 그런 영적, 구속사적 의미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것을 볼 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면 예수님이 입고 있었던 옷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입어야 되는 옷이 있다고 했어요. 그 옷이 무엇인가? 오늘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케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옷은 먼저 우리의 수치를 가리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옷이 가장 중요하고 타락 이후에 가장 먼저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가장 처음으로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만들어 주신 것. 그래서 옷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옷이 나와요. 그래서 처음과 끝까지 이 옷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또 흰 옷이죠. 하늘나라의 보좌 앞에 있는 24 장로도 흰 옷을 입고 그게 강조돼 있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묘사, 설명이 흰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래서 그냥 표면적인 옷뿐이 아니라 행실이라는 영적으로는 성도의 행실이 그 옷이라는 것이죠. 옷을 입은 제복이나 유니폼을 입은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듯이 우리의 행실, 영적인 옷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옷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 말씀에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옷을 두 가지 벗겼죠. 겉옷과 속옷이에요. 이 겉옷과 속옷을 벗겨서 겉옷은 네 깃으로 나눠서 각자 가지고 가고 마지막 속옷은 이게 호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한 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찢거나 나누지 않고 제비를 뽑아서 통째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옷이 옷 만드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옷이 가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재산으로 또는 자기가 돈으로 바꾸려고 가져갔을 수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겉옷은 헬라어로 히마티온이에요. 히마티온. 마태복음 9장 20절 21절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지니 이 내용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더니 그 겉옷에서 능력이 나와서 그 여자가 혈루증 앓는 여자가 치료함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겉옷만 만졌는데도 나를 누가 건드렸냐 하고선 찾았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는 겉옷. 출애굽기 28장 4절 이 대제사장의 예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그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예복에도 겉옷이 있었고 속옷이 있었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2장 8절에 엘리야는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간 변화해서 올라간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근데 엘리야가 변화받기 바로 직전에 보여준 일이 요단강을 건널 때 겉옷을 취해서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겉옷은 능력의 옷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는 데 입는 옷이고 의로운 행실을 나타내는 옷입니다. 겉옷은 겉으로 보이는 옷이에요. 근데 그 보이는 것이 예수님의 겉옷은 그 예수님의 속에서 나오는 본질에서 나오는 능력을 표출하는 모습을 겉옷으로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역,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일 그것을 겉옷으로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그렇다면은 속옷은 키톤, 헬라어로는 키톤인데 그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유래됐어요. 거의 외래어 같이 거의 발음도 비슷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케토넷이에요. 케토넷. 이 케토넷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3장 21절에 나타나는 단어예요. 이 케토넷이라는 단어는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데 성경에 중요한 곳곳에 중요한 옷을 생각해 보면은 이 케토넷이 사용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창세기 3장 21절에 아까 말씀드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창피한 곳을 가렸지만 그 나뭇잎이 해가 뜨고 이제 말라버리면은 그냥 부스러져 버리는 그런 옷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우리의 죄를, 우리의 수치를 가리려고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각자의 의로 가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가려주고 덮어주는 카파를 덮다는 그 단어에서 속죄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속죄하는
역사는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옷으로 입어야 되는데 이 옷을 무엇을 어떻게 만드셨나? 가죽 옷이잖아요. 가죽 옷을 만들려면요. 어디서 나와요? 가죽이? 어떤 한 짐승이 희생을 해야지만 입을 수 있는 것이 가죽 옷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고 그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덮어지는 것을 미리 예표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그 수치를 아담과 하와의 죄 짓고 나서 느끼는 보이는 그 수치를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셨다는 것. 그 가죽 옷이 케토넷이에요. 창세기 37장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에요.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야곱의 이름이죠. 새 이름이죠.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이 채색 옷이 바로 제사장 옷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이 채색 옷도 케토넷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특별한 아들에게 주었던 옷, 채색 옷, 그것이 케토넷. 또 레위기 16장 4절 말씀 보면은 대제사장이 입었던 세마포 속옷,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공통적으로 입었던 속옷도 케토넷. 그래서 이 속옷은 택한 아들을 위한 옷, 장자의 옷, 희생으로 벗어서 입혀줘야 되는 옷. 왜냐하면은 예수님도 희생으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예수님의 옷을 벗겨졌어요. 마치 어린 양이 그 가죽을 죽어서 가죽을 남기듯이.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 중보하는 역할, 구원해주는 역할, 죄를 덮어주는 것이 이 케토넷이라는 예수님의 능력의 겉옷과 예수님의 속죄의 속옷. 그렇다면 그 영적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볼 때 겉옷은 예수님의 표면적 인성이라면 속옷은 예수님의 신성이다. 신성을 나타낸다. 예수님의 몸은 찢겼으나 네 개로 네 깃으로 나눴잖아요. 잘랐잖아요. 찢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겉은 찢겼으나 영은 그대로 하나였다. 온전한 영은 건드리지 못했다. 통으로 짠 세마포 옷, 시작과 끝이 없다는 의미예요. 통으로 짰다는 히브리어 표현은 시작과 끝이 없는 통옷이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작과 끝이 없는 예수님의 신성, 영원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겉은 네 개로 나눠져서 각자 나눠서 가져가고 속옷은 하나로 유지했잖아요. 그런 것이 성경에 몇 번 나타나는데 처음으로는 에덴 동산의 한 강이 에덴 동산에서 나왔을 때 네 강으로 나눠졌어요. 그리고 한 말씀이 오셨는데 그 말씀을 설명하고 세계에 선포할 때는 사복음으로 나눠져서 갔습니다. 근데 그 나눠진 것이 결국 하나로 모일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에스겔 성전에서 한 강이 나왔듯이 에덴 동산에 한 강이 흘렀듯이 그러나 나와서 세상에 선포되고 퍼져갈 때는 네 강으로 나눠졌다가 결국에 요한계시록에 다시 한 강으로 모입니다. 또 이 영적 의미는 마지막 때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옷. 우리의 수치는 죄예요. 수치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은 그냥 없었던 일처럼 가린다는 것. 그대로 죄를 가지고 있는데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역사는 뭐냐면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겉옷과 속옷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능력의 말씀, 속죄의 말씀, 죄사함의 말씀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속옷을 먼저 입어야 겉옷을 입을 수 있다. 무슨 의미일까요? 슈퍼맨 되지 말자는 거예요. 긴 바지 입고 그 위에다 팬티 입는. 순서를 제대로 입어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대제사장의 옷을 순서에 맞게 한번 입혀볼 건데요. 우리도 속죄를 받고 그 다음에 의로운 행실의 겉옷을 입어야지. 속은 더럽고 속죄 받지도 못했는데 겉옷만 번들하게 입으면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되는 거예요. 위선의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성도가 입어야 할 옷이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을 따르는 하늘나라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옳은 행실이 그냥 내가 착해서 아니면은 나의 의로 나의 도덕으로 해서 될 게 아니라 진정 말씀으로 내 속에 모든 죄를 해결함을 받고 사함을 받고 감사함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발자취에서 그런 삶에서 나오는 것이 이 옳은 행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옳은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의 옷을 한번 옛날에 우리 그 종이 인형 옷 입히는 거 기억나세요? 그 종이 옷 입히듯이 대제사장의 옷을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럽지만 지금은 벗고 있는 모습.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공통적으로 입는 옷이 있었고 또 대제사장만 특별하게 입는 옷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속에서부터 이 지금 입고 있는 것이 고의예요. 고의는 제사장의 예복 중에 살에 가장 가까운 데 입는 옷. 제사장은 레위기 6장 10절에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의로 하체를 가리우고라고 그랬어요. 수치를 가리는 옷, 속죄의 옷, 예수님의 죄사함의 옷을 먼저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되나? 이것이 속죄의 순서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나는 고의를 입고 있는가? 나의 수치를, 죄를 가려주는 그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속죄의 은혜를 받았는가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그 의를 덧입고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세마포에 비유를 했어요. 아까 요한계시록 19장 8절 읽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흠과 티가 없으신 성결하고 의로운 분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셨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속옷까지 벗기고 부끄러움을 당하셨어요. 근데 그 속옷을 우리를 위해서 벗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대속으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게 되었는데 그 의가 세마포로 만든 고의. 그 다음은 속옷이에요. 케토네트. 아까 말씀드린 케토네트인데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에게 케토네트를 지어 입히시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리셨듯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이제 이걸 입으면요 진짜 성결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띠를 띄어야 되는데요. 아브넷, 띠는 대제사장의 속옷을 위에서 아래까지 통으로 짜여서 헐렁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는 불편이 없도록 띠를 띠게 되어 있다고 했어요. 레위기서 8장 7절 말씀에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라고 그랬는데 허리를 묶는 그 끈은 사명자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으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하고 그 길을 걸어야 되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할 준비를 하고 마음에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처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깨어서 하나님을 따를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다음 단계라는 것입니다. 마치 출정하는 군인처럼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재빨리 시행하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순종할 준비가 된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허리에 띠를 띠고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깨어있으라라고 누가복음 1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내 삶에 주님이 명령하실 때,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실 때 그 일을 할 마음의 준비, 영의 준비, 몸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되어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늘 자기 허리를 동요합니다라고 구속사 6권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도 세례 요한도 그렇게 허리를 동이고 사명을 따랐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사명의 띠를 띠지 않고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나는 제사장 역할이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모두를 왕 같은 제사장 삼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 삶에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과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중간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또 전도하는 일도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준비돼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관인데요. 지금 이 관은 보통 제사장들이 쓰는 관이에요. 대제사장이 쓰는 관은 조금 다릅니다. 근데 관은 대제사장이 쓰는 관이나 이 관이나 공통적으로 성별의 표시예요. 이 관은 정금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세마포로 만들어진 것으로 세상 군왕들의 면류관과는 다릅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관이 아니라 왕들은 자기의 영광, 나는 왕이다라고 왕관을 쓰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관이에요. 그래서 이 관은 머리에다 쓰는 건데요. 이것은 대제사장이 쓰는 관이죠. 이게 지금부터는 이제 대제사장만 입는 거룩한 옷인데요. 이 머리를 가린다는 것, 내 생각을 가리고 내 생각을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겠다. 내 머리는 예수님이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 관 여기 앞에다가는 밴드 같이 이렇게 전면에 금으로 만든 패를 붙였어요. 카도시 러 야웨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뜻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어요. 이마라는 건 내 사상입니다. 대제사장의 사상은 머리에 박혀 있어야 되는 것은 어떤 일을 해도 주님께 영광, 주님 앞에 성결함. 그 다음에는 에봇 받침 겉옷이에요. 에봇 받침 겉옷은 에봇 바로 안에, 바로 밑에 받쳐서 입는 거기 때문에 아까 고이 입었죠, 속옷 입었죠, 띠 둘렀죠, 그 다음에 관했죠, 그 다음에 그 하얀 속옷, 아까 기억나세요? 이 흰 속옷 위에 소매 없는 긴 옷인데요. 이게 파란색, 청색, 에봇 받침 겉옷이라고 해요. 하얀 속옷 위에 입는 청색, 대제사장의 직분의 위엄과 권위를 상징하고 있어요. 청색은 휘장, 앙장, 성막문, 뜰문, 이 제사장의 옷의 단계가 있잖아요. 하나씩 차례가 있잖아요. 마치 성막에 문을 들어가서 차례를 해서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차례와 너무나도 비슷해요. 그래서 성막 전체의 모습과 대제사장이 입는 그 예복의 모습이 많이 비슷합니다. 색깔도. 그래서 청색은 위엄과 권위. 그 청색을 볼 때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뜰문에 사용되었고 성막문에 사용되었고 휘장에 사용됐어요. 그러면 겉에서 뜰문을 봤을 때 이 색깔을 보면은 그 안에는 하늘의 임재하심이 하늘 같은
그 하늘 이 경계구나. 저기를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인자하시는 하늘나라 같은 곳이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고 생각이 드는 그런 색깔이라는 것이죠. 문마다 세 단계의 문이 있었는데 문마다 이 색깔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측량할 수 없고 높은 푸른 하늘의 색깔이잖아요.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나게 하듯이 제사장의 이 청색 겉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예표하고 그 높으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옷의 가장자리에 이 밑에 발 있는 데 있잖아요. 맨 밑에 끝에 가장자리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정금으로 방울을 만들어서 수놓은 석류 사이에 금방울을 일정한 간격으로 달도록 했어요. 예, 그래서 금방울과 석류의 정확한 개수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탈무드 기록에 의하면 랍비 유다는 금방울 18개, 석류 18개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잘은 모르겠죠. 예. 석류는 가나안의 7대 소산물 중 하나로 12정탐꾼이 메고 왔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풍성함과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울이 있잖아요. 방울이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혼자서 들어가잖아요.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쳐서 죽인다. 거기 너무나도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죄를 가지고 들어가거나 또는 무엇을 잘못하면은 거기서 하나님이 쳐서 그 자리에서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금방울을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다리에다가 한 다리에다가 밧줄을 매가지고 길게 바퀴랑 연결이 되게 해놨대요. 그래서 가서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면은 대제사장이 아직 살아서 그 안에서 역사를 하고 있구나. 근데 갑자기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 그리고 쿵 소리가 나. 그럼 무슨 일이에요? 뭘 잘못해서 죽었구나. 밧줄로 끌어내는. 그렇게 설명을 하는 데가 있는데요.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고 금방울은 제사장이 살았나 죽었나를 표시하려고 달아놓은 것이 아니라 이 금방울의 소리는 아름다운 소리. 우리 대제사장이 지금 1년에 한 번, 마치 내 인생에 한 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저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서 나를 대신해서 속죄 사역을 하고 있구나. 기쁜 소식의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금방울 자매 있잖아요. 찬양을 부르는 하나님의 속죄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선포하는 소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적으로. 진짜 오리지널은 이 대제사장의 에봇 받침 겉옷에 달려있는 금방울 소리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러 오셔서 선포하시는 너는 죽어서 지옥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기쁜 소식,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복음의 소식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이 금방울 소리예요. 그래서 그의 결과, 그 속죄 사역의 결과 우리에게 석류 같은 풍성하게 주시는 축복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의미이죠. 그 다음은 에봇입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그 직분을 할 때 입는 거룩한 옷 중에 하나이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옷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겉옷, 에봇 받침 겉옷, 청색 옷 위에 입는 옷으로 소매가 없이 이거 마치 무릎까지 내려오는 앞치마 같은 모양의 옷인데요. 에봇은 지금 보시듯이 배실, 가는 배실, 금실,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로 짜서 만들었습니다. 에봇은 마치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볼 수 있는 휘장과 같은 색깔이고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죠.
에봇을 입다라는 말은 제사장이 되었다 아니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다라는 의미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봇이 없다라는 말이 제사장이 그 당시에 없었다, 제사장 없이 살았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호세아 3장 4절 말씀에. 그래서 에봇은 대부분 제사장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 사역을 상징하는 것이 에봇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도피 생활을 하던 중에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울 왕에게 넘겨줄 것인지 알고자 했을 때 또 아말렉을 치러 가기 전 승리할 것인지를 하나님께 여쭐 때 에봇을 사용했어요. 다윗도. 근데 사사기에서 에봇을 마치 이방 무슨 부적같이 사용하는 케이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에봇은 그만큼 중요하고요. 그 에봇 위에 또 띠가 있어요. 에봇 위에 레위기 8장 7절 말씀 보면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그 띠의 의미는 많이 비슷합니다. 에봇 띠. 그 다음에 그 위에 판결 흉패를 가슴에 달고 있습니다. 이 판결 흉패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12보석이 거기 붙여 있죠. 그래서 흉패에도 에봇과 같은 재료를 사용해서 아주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졌는데요. 장광이 한 뼘 길이, 반 규빗 정도죠. 약 22.5cm, 네모 반듯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졌어요. 금실,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어졌고요. 두 겹이었습니다. 모양이 네모 반듯한 것은 제사장의 이 판결 흉패잖아요. 사역과 판결하는 하나님의 정하시는 뜻이 하시는 일이 편파적이지 않으시고 공평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저스티스라는 거. 저스티스는 사람의 측면에서 보면은 절대로 공평하게 느껴질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봤을 때 공평하게 역사를 하신다. 그리고 이 판결 흉패 뒤에는 앞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 백성을 어디에 둔다? 하나님의 가슴판에 둔다. 가슴에 두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 뒤에는 흰 돌하고 검은 돌 두 개가 넣을 수 있는 포켓이 있어요. 그게 우림과 둠밈이에요. 그래서 중대한 사안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진짜 필요할 때 사용했던 것이 이 우림과 둠밈인데 이 의미도 더 깊은 구속사적 의미가 있죠. 성경 영적 의미가 있는데 제사장은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고 선포하는 데 사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가 입어야 할 구원의 옷은 무엇인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진리예요. 먼저. 그 다음에 의.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 선포에 신을 신고, 그 다음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진리의 말씀을 먹고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나의 죄를 속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셔요. 선물로. 그럴 때 의를 내 죄의 사함을 받고 의를 받았을 때 평강의 평안함의 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것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주셔야 돼요. 믿음의 방패로 모든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을 받으면은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말씀을 깨닫는 자는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은 자는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고, 그것을 다 입었을 때 옳은 행실,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의 옷이고 구원의 옷이고 기쁨과 즐거움의 옷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입는 옷으로 많은 사람들을 때로는 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옷으로 많이 나의 성격과 나의 지위와 나의 하는 일과 등등 나타날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벌거벗고 수치스러운 상태로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주시는 이 옷을 하나씩 다 입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삶에 그런 옷도 서로 사랑해주는, 도와주고 감싸줄 수 있는 옷. 벗은 사람이 있으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은 내 외투를 벗어서 덮어주고 입혀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대제사장의 예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단계 구원의 과정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수치스러운 모습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또 결국에는 우리가 마지막 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타락하기 전에 입었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옷을 입혀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우리 진리의 옷, 의의 옷, 평강의 옷, 구원의 옷, 믿음의 옷, 하나님의 성령, 말씀의 검을, 말씀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수치스러움을,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